오늘까지 우리가 12주에 걸쳐서 팔복과 관련된 앞뒤 말씀 포함해서 다 외웠어요. 근데 돌아서면 또 잊어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걸 반복해서 암송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암송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팔복을 암송하면 참 희한해요.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늘 암송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관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도를 방황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걸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종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말 존귀하신 분이신데 이 땅에 와서 사역하실 때에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 그대로 복종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촌수로 따지면 예수님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아주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나의 종 바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볼 때에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물론 기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섬기는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택함 받았겠지만 여기서 택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 짐으로 사명을 감당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도 택하셨습니다. 택하셔서 불러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무슨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의 물세례를 베풀었지만은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사역 감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셨느냐 하면은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그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조용히 소리 내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다 이겁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마음이요 편안하지를 않았어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는 목소리가 천성적으로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큰 소리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을 신약을 쭉 또 읽어보니까 이게 목소리 크고 작은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5,000명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가지고 먹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5,000명이면 어린 아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합치면 거의 2만 명 돼요. 그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요즘처럼 이런 앰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 자체가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그 2만 명에게 들리게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아마 엄청나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럴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는 그런 조그마한 소리로는 들리지도 않아요. 해변에서 파도 치는 그 해변에서 그 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면요 큰 소리로 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은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목소리 자체가 크다 작다가 아니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을 할 때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매스컴에 인터넷에 막 올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막 큰 소리 질러서 자기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시는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갔다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자, 여러분 상한 갈대는 약합니다. 갈대를 손으로 이렇게 휘어잡으면 부러집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 말라 비틀어진 갈대는 얼마나 부러지기 쉽습니까? 아주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했어요. 옛날 분들은 어릴 때 등잔불 밑에서 책 보고 한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등잔불을 켜고 그런 데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등잔불이 얼마나 이게 쉽게 꺼집니까? 손으로요. 어른들이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그 바람에, 손의 바람 얼마나 작은 겁니까? 거기에 그냥 꺼져버려요. 그리고 할머니들은요, 이제 잠자려고 하면은 등잔불에다가 손가락 2개 가지고 심지를 잡아버려요. 그러면 그냥 불이 꺼져요. 심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손바닥 바람에도 꺼져버리는 게 이 등잔불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우리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그리고 상한 갈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도 크고 그냥 체격도 우람하고 어디 가면 막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야, 굉장히 강하다, 저 사람은 약한 부분이 없네, 이렇게 보일지 말이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다 이 갈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갈대와 같은 심령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멋진 표현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룬 것도 많아요. 능력도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로 연약한 부분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리의 영혼을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 이 약하기 거지없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늙어갑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죽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상한 눈빛으로 지나가면서 봤어. 그걸 가지고 또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왜 나를 그런 눈빛으로 봤지? 그 사람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눈빛으로 보는, 그런 눈빛으로 본 거야? 그러면서 막 상처받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요, 그렇게 쉽게 상처받는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친한 친구였는데 요즘 같으면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 그러면은요, 마음에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내 문자까지 씹었지? 이렇게 하면서 막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상처가 돼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으로 해야 될 걸 미음을 빠뜨려 버렸대요. 목사니 그렇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담대하고 강한 것 같은데도 작은 것에 쉽게 상처받으면서 살아간다 이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는요, 술 마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뭐 요즘도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온 동네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술을 마시면 무조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길바닥에서도 그냥 주무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술을 마시면요 그냥 울어요. 술 안 마실 때는요 얼마나 목소리도 우렁차고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배 타고 가가지고 그 큰 상어들 막 잡아오는 그런 어부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도 그냥 우람합니다. 제정신 맨정신일 때는요 절대로 우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술만 들어가면 술 깰 때까지 우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그렇게 우리가 어린 나이에 볼 때에는요 대단한 아저씨예요. 힘있고 강한 아저씨인데 술만 들어가면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도 굉장히 약하시구나.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대단하게 강하게 보이던 분도 술만 들어가면 약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에 부인은 세탁소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인 벌어오는 거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냥 한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부인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걸 다 인내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면은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으면서 큰 소리 치고 그러대. 그런데 어느 날 쓰러졌다고 해요. 병원에 신방을 가보니까 뇌출혈로 인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식물인가처럼 지내다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소그룹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만은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쪽이 완전 불수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그렇게 강하던 사람이 뇌출혈이 딱 오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도 그 연약한 부인 어깨에 의지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더라고요. 세상에는요, 강하게 보이는 사람도 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전나무 같고 소나무 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한 갈대를 만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나갈 때는요, 사람들이 연락도 오고 식사도 한번 합시다. 때가 되면 선물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상한 갈대가 되면은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식사 대접하겠다고 해도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상한 갈대를 뭘 그렇게 소중하게 보겠습니까? 그냥 아궁이에 땔감으로 던져버리고 말아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어요. 축구 잘하니까 여자들이 아주 만나자고 하고 사귀자고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가 이 선수하고 만나서 이제 결혼하기로까지 그렇게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경기에 가서 그 경기는 지면 안 된다. 열심히 뛰다가 상대 선수하고 그냥 부딪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는데 의사가 다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다 찍고서 결과가 나왔는데 당신은 앞으로 평생 축구를 할 수 없습니다. 뼈가 너무 부러지고 그래 부서져가지고 더 이상 축구를 할 수 없. 생명은 붙어있지만 축구는 못한다. 그 소식을 들은 약혼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그런 겁니다. 이 축구 선수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자기는 마음을 다 빼내서 정말 그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는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고 축구 선수를 사랑한 거예요. 축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자기는 만날 수 없다.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에 초등부를 인도를 했습니다. 거기 선생님들이 한 10명 되고 밑에 또 유아부, 초등부 이런 그리고 소년부로 해가지고 5, 6학년 이렇게 6학년을 다 합치면은 거의 한 4, 50명 정도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사가 제가 욕을 해놨더니 전화가 왔네. 예. 그 교사들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 한번 신방을 오라고 해서 그 집사님 댁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 젊은 분이 그곳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왔으니까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분은 댁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집사님 저분은 누구십니까? 저는 혹시 전도 대상자가 될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다가 남편이 어느 날 이제는 보기 싫다고 하면서 나가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가지고 버림을 받았더라고요. 아주 젊어요. 저 그때 20대고 그분도 뭐 저하고 거의 비슷하게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몇 년 살다가는 그 여자를 버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마음이 이제 더 이상 안 든다. 그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그런 밑바닥에 놓인 그 여인을 전도하려고 그 집사님이 자주 만나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 초청해서 예배만 드리고 이제 가신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상한 갈대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상한 갈대라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아예 무시하고 폐기 처분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를 않고 이 상한 갈대를 만나러 오신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늘의 존귀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인간의 몸, 배고프고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잃고 와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그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상한 갈대인 우리 자신을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 땅에는요, 주변에 상한 갈대 같은 인생들이 널려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심령,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사랑하는 아들밖에 없었는데 남편 일찍 잃고 그리고 이 아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나인성 가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전나무나 대나무같이 반듯하게 생긴 사람들이 아니고 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가 내가 참 상한 갈대 같구나, 지금 내 모습이 그러구나 하시면 그때야말로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감싸 주시고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도 보면은요, 역시 상한 갈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가족을 봐도 그러고 이웃을 봐도 그러고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가도 그러고 주변을 보면은요, 상한 갈대들이 너무 많아요. 어릴 때에는 부모님을 보면 우리 부모님은 참 강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몇십 년 지나서 이렇게 부모님을 보면은요, 너무 약해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는 굵고 그리고 몸은 쇠약해져 계시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시고 상한 갈대와 같이 되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여러 번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일부러 개척교회에 가서 섬겼습니다. 미국 가서도 누가 개척한다고 해서 거기에 또 같이 동력자로 개척하기도 하고, 제가 스스로 개척한 건 또 2번 하고. 그런데 개척교회는요, 전나무나 대나무 같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요. 개척교회는 그 인생에 개척이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들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하게 하신 그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흉내라도 내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 개척교회에 갈대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이 은혜를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성김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원수같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도 역시 갈대와 같은 분이에요. 상한 갈대와 같은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여러분 한번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대나무를 여러분들 만져본 적 있습니까? 통으로 된 대나무를 만지면요, 아무리 만져도 손에 상처 안 납니다. 근데 대나무 잘라놓은 거, 갈라놓은 거, 그거 조금 잘못하면요, 가시가 박히고 막 손에 피가 납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가지고 죽세품을 만드는 그런 분들은 두꺼운 장갑을 끼고 그리고서는 대나무를 만져요. 갈라진 꺾어진 상한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요, 그저 그냥 우리 손을 갖다 찌릅니다. 피가 나게 합니다. 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 갈대, 부러진 갈대 잘못 잡으면 그냥 찌릅니다. 피가 납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요, 상한 갈 때 자기도 상해 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막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이 여러분들만 찌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찌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 받은 상처 그걸 견디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 주면서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이 상한 갈대인 나를 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들에게도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초록색 복음성가 33장 부르겠습니다.